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어떤 신학자의 고백대로 바디메오는 공간복음에서 치유되는 사람으로 이름이 알려진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마가복음은 제자도의 이야기가 되게 강한데 오늘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참 사랑을 받는 어떤 기회이고 참 굉장히 좀 좋은 기회를 얻었죠. 17절부터 보면 예수님도 그에 대한 21절에 보면 10장 21절에 보면 그를 보고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자기의 부를 내려놓지 못하죠. 그리고 여러 제자들의 실패와 수많은 제자 되지 못한 모습들 속에서 맹인이자 거지인 전혀 희망이 없는 바디메오가 보란듯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제자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여러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만 마가복음의 제자들은 굉장히 직접적이고 아주 직선적이고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복합적인 관계나 환경을 초월하여 주님이 부르셨을 때 아주 온전하게 자기를 내어주는 그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면에는 우리의 제자됨을 통해서 제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체로 말미암아 제자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통찰할 수 있는 거죠.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 랍비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참된 메시아에 대한 공손한 마음을 표현을 해요.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신앙 고백적인 깊은 고백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그 외침에 멈추어 섰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맹인을 부르여 이르시되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그 49절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자 머물러 섰대요. 인생에서 정말 전 여기에서 굉장히 큰 마음의 울림을 받았고 감동을 받았어요. 문자적 그대로 감동을 받았는데요. 아무도 우리 인생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외치고 구해달라 간절히 구하고 때로는 빌고 때로는 사생결단으로 그의 발목을 붙잡고 가족과 수많은 사람들을 긍휼을 구할 때가 많아요. 가족조차도 때로는 우리에게 서늘한 시선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 가장 비참한 인생 가운데서 바디메오가 주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머물러 서는 예수님의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간절한 외침에 멈추어 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머물러 섰대요. 멈추어 섰습니다. 그를 가볍게 여기시고 그를 부르라고 했고 그가 원하는 간절한 소원인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의 제목에 주님은 그의 삶을 선물해 주세요.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52절에 보는 것처럼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냐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자됨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로 삼는 것이지 우리가 제자 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스펙이나 상황 그걸 만들어서 우리가 제자가 되지를 않아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아 성화의 길을 가야 되고 그 길은 결국 제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 더 깊은 제자들의 삶을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부르심이 없이는 우리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이름을 부르는 것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는 이 바디모의 신앙 고백 속에서 그 많은 제자들도 실패하고 부자 청년도 실패하고 많은 제자 되기를 원했고 제자인 사람들조차도 많이 걸러 넘어지는데 바디메오는 주님께 긍휼을 받고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 시작점은 하나님의 은혜죠.
제자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제자라는 것은 단순히 뭐 그렇게 큰 무조건 뭔가를 엄청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내 모든 전존재를 드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제자됨의 은혜를 느낄 수 있고, 결국 그런 제자됨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제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정말 단순한 정상적인 삶을 구했어요. 그 정상적인 삶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상과 비정상을 아이일 때는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걸 표지로 볼 수 있지만, 어른이 되면 정상과 비정상이 굉장히 복잡해요. 해석적 작업이 되게 많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심하기 이전에는 뭐 당연히 죄인이니까 회심해야만 결국 어떤 방식으로서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지만, 회심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런 제자됨의 방식으로서의 헌신의 삶이 없이는, 신앙 고백이 없이는, 바디메오 같은 고백이 없이는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제자의 길을 그 길에 머물러 설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주님의 멈추어야 될 그 자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어떤 자리일까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속에서 우리의 제자의 신앙은 새로워지는 거죠. 인생에서 정말 나락 같은 고통 속에 있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어쩌면 제자의 삶으로서의 굉장한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를 찾아오신 주님, 그의 인생에 멈추어 서신 그 주님이 여러분들 인생에도 찾아오시고 멈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